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한 주간 또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또 학업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이렇게 다 잘 지내고 또 이렇게 만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같이 인사할까요? 참 봐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저희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이게 좀 진부한 인사일 수 있지만 가장 그래도 맞는 인사인 것 같아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거 한 번 같이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표현하기에, 입 밖으로 내기에도 약간 우리의 마음이 그럴 수는 있는데요. 그러나 사랑은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은 가둬두면 안 됩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서도 사랑이라는 말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은 사랑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함으로 여러분 안에서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무엇이 사람을 더럽히는가, 즉 무엇이 우리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입니다.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살펴볼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진짜 더러운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것으로 우리가 어떠한 믿음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무엇이 진짜 정결한 것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눴던 것은 그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 몇이 예수님을 살피고자 찾아왔었죠. 그것은 무엇인가 흠을 잡고자, 어떤 것이 뭔가 잘못된 것인지를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몇이 씻지 않은 손, 그들의 말로는 부정한 손, 그것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발견했죠. 그것으로 이들은 예수님에게 왜 어찌하여 너희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책망하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이에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내게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평가해 주셨습니다. 즉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섬김은 아무리 더 힘을 낸다 할지라도 헛것이라는 것이죠.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잘못된 겁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고르반이라는 것을 통해 드러내 주셨죠. 고르반은 자신의 있는 재물,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즉 자신이 죽으면 그 모든 재산이 성전 하나님께 귀속되는 것인데 살아있는 동안만 내게 사용권이 있죠. 그런데 부모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공양해야 되고 공경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사용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 양도할 수 없다, 누군가에게 줄 수 없다는 거죠. 즉 그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과 또한 내 부모를 모욕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라는 그 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야말로 사람들의 유전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위에 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다. 즉 그들은 열심을 낼수록 사람들이 율법을 성취하는 것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율법의 참된 진의를 깨닫지 못하고 이와 같이 자신의 열심으로 의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내 평판이 좋아지는 것, 이것을 오히려 자신의 의로 삼았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에 다시 제자들과 그 무리들을 모으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진짜 인간에게 있어 더러운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교훈해 주십니다.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보니 이렇게 서두를 여네요. 다시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이거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다시요.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아멘. 예,
누구의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다는 것, 그리고 이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비유를 살펴볼 때도 예수님 누차 강조해 주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듣는 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주셨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순종하는 것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도 어떻게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나죠? 들음에서 납니다. 어떤 들음입니까?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속에 성령께서 그 말씀의 빛을 비추어 조명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화와 감동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죠. 즉 영적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들을 때 우리가 이와 같이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비유하여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는 것, 이것은 진정 우리가 매일 힘써야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자의 생활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다음 15절 16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지금 이런 거죠.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 예,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 즉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겠죠. 그 음식, 이와 같은 것들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더럽다고요? 너희 안에서, 즉 우리 안에, 내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진짜 사람께 더럽게 만든다. 진정 부정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은요, 이 말을 듣고 있는 청자들,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이나 이 유대인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예수님하고 격론을 벌였어요? 정결법 때문이잖아요. 음식 규례, 즉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 것, 그리고 그들은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했어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구별해서 그들은 먹었어야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거든요. 레위기서에 분명히 그와 같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야, 너희들이 밖에서 먹는 것, 그게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더러운 것은 너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야. 이렇게 격언으로 두 구절 말씀해 주셨는데 상당히 지금 의아한 거죠. 아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씀을 따라 하는 건 뭐야? 지금 이들은 그렇게 스스로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 3절과 4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레위기서 11장에 보면 전체가 그런 내용으로 쭉 전개돼요. 즉 먹을 수 있는 짐승, 먹지 못하는 것, 그와 같이 어떤 동물, 물고기, 새, 이런 것들을 다 구별해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이 말씀을 따라서 이거는 정결한 것, 이건 먹으면 안 돼, 코셔라고 하는 것들로 구분해서 그들은 철저히 그걸 지켰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아니야, 너희들 입으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너희가 더러운 게 아니야, 이 말씀은 자신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모든 패러다임을 한순간에 깨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정결법, 이것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지금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외적인 준수가 의를 이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요. 그 율법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준수하는가,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자신들이 옳게 행하는 것이라고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 율법에 담긴 본질의 의 그리고 그 마음은 자신들의 마음속에 갖고 있지 않았어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주셨으나 그 율법에는 진짜는 그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의도하는 내적 의미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이 말씀을 외적으로 행하는 것으로만 행하고 자신으로 향하지 않았던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와 같이 행할수록 자신들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점차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와 같이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와 정신이 무엇인가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밖으로부터 들어가는 음식이나 아니면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의식, 전례, 물질 이런 것들로 인해 우리가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더러운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말과 생각, 마음, 의지 이런 것들이 진짜 더러운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외식하고 위선하고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진짜 너희들이 무엇이 부정한 줄 아니? 너희들이 손을 씻고 대접과 그릇을 씻는다고 깨끗한 것이 아니라 진짜 씻어야 될 것은 바로 너희의 죄악된 마음이다. 가장 너희들의 마음이 그 악한 생각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가득하니 그것을 보고 그것을 씻어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참 정결, 진정한 정결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느냐? 이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적으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따르지만 이러한 외식에 빠져서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바로 우리 수제자 베드로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로부터 사람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들이었죠. 그러니 이와 같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한다면 나에 대한 평판 아니면 나에 대한 지위 그런 명성이 훼손되고 그들로 하여금 내게 부정적인 영향을 갖게 할까봐 그 자리를 베드로가 황급히 피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와 식사를 하다가 그와 같이 이방인과 함께 어울려서는 안 되고 교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와 같은 정결에 대한 기준 때문에 이와 같이 외식을 범하고 말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수제자 베드로를 엄청나게 책망합니다. 뭔가 위치가 바뀐 것 같죠? 진짜 하나님에 대하여 섬긴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진정한 정결의 모습으로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같이 있지만 이와 같이 외식에 빠지는 두려움, 그와 같은 어리석음, 이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깨닫게 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 아시는 가이사라의 그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를 경건한 자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환상 중에 베드로를 초대하라는 그 주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죠. 베드로가 요바에 있었는데 요바에 사람이 이를 때에 베드로에게도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에 매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또 두 두 번째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예. 지금 베드로에게 한 환상이 지금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면 하늘로부터 보따리, 보자기 같은 것에 여러 가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땅에 뭐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것을 베드로야 잡아먹으라라고 음성이 들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던 정결함의 기준, 음식 규례 그리고 정결법에 따라서는 그것이 부정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아니요 주님 그럴 수 없어요. 나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지금 외적인 기준으로 이방인은 더럽고 유대인은 정결했기 때문에 이방인과 교제하지 못하고 함께 있지 못하다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음식 먹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진짜 정결하고 진짜 참된 것이 무엇인지 보아라 깨닫게 해주신 사건이 바로 이 환상이었습니다. 고넬료를 만나서 이와 같이 그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한 마음을 깨닫게 되어 이제는 그 선교가 이방인 선교로까지 점차 더 확장되어지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지금 그들의 정결의 기준은 그처럼 나누어져 있는 외적인 모습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이 환상 가운데 베드로에게 깨닫게 해주셨고 음식과 관련돼서 제한되지 않음을 분명하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이제 이 제자들에게 두 말씀 전하시고 즉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인간 우리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이것을 묻습니다. 제자들도 당황스러웠던 거죠. 이해가 안 됐던 거죠. 자기들도 그렇게 말씀을 듣고 생활해 오기도 했었는데 지금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 물으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깨달음이 없느냐? 제자들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죠. 그것처럼 지금도 이 말씀 가운데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어리석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무엇입니까? 즉 음식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그냥 몸을 통과해서 나갈 뿐인 것이죠. 그것으로 우리는 더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더러운 것은 19절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한 것처럼 마음에 대하여 관련된 이슈, 마음이 우리의 부정과 단초가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시지요. 즉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것이 거짓된 것이다, 이것을 주님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20절 이하로 보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21절에 다 나열해 주시지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
그리고 우리의 있는 잔과 그릇을 깨끗하게 한다고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한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정결함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악한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존재의 깊이와 중심이 마음일진데 그 마음속으로부터 이 더러운 것들이 비롯되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그릇돼 있고 왜곡돼 있고 죄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주님은 바로 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처럼 죄는 그 속사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의도와 동기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 모든 악한 행동은 첫 번째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 생각이 이와 같이 악한 것으로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 안에 자리하지 못하도록 쫓아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악한 것을 생각하면 좋은 게 나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 진정한 싸움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진정한 정결은 외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정결을 유지하고 힘쓸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깨끗함,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우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바로 비롯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것이 율법이 지향하는 내적인 의도, 진정한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러한 음란, 시기, 질투, 그리고 우리가 일상 속에 살면서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악하게 들어올 때 여러분 그 싹쓸 그러한 마음을 내 마음속에 뽑아 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굉장히 놀랍죠?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었어요. 충격적이죠.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심이 진정한 정결이 아니라 그들은 그 열심을 행할수록 오히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자신만 드러내고 헛것을 하는 것이요, 아니함만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제 아무리 외식과 위선적인 태도로 겉모습을 포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외모와 중심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결코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을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고 얘기하죠? 만물보다 더 거짓되네요. 그리고 아주 썩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속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분, 그리고 그 심장을 감찰하시는 분,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행하는 모든 행위 행실을 따라 하나님의 보응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나 주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은 이처럼 말씀을 지식으로는 알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는 의를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없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지만
그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죄악 가운데 있기에 그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참된 의로운 사람이 누구도 아무도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한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자녀요 권속이 되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이 가장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 즉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함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나의 외적인 행위, 내 믿음의 열심으로 의롭다 그리고 정결하다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그 보혈의 피를 믿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이와 같은 믿음의 백성으로서 의로운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율법과 이와 같이 믿음을 같이 비유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바르게 쓸 수 있느냐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여러분의 지나온 모든 인생의 길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과 어떻게 작동하며 올바른 관계로서 서 계십니까? 믿음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없는 내가 부패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오히려 내 자신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언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를 권면하며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가장 모든 것을 어떤 것 중에 가장 지키기 힘쓰고 있습니까? 무엇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 힘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직함입니까? 무엇을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분주하게 사십니까? 분명히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모든 것 중에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믿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또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볼게요. 4장 6절로 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른 관계를 가지고 우리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을 바울은 지금 빌립보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너희들이 이와 같이 기도 그리고 간구, 그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평강,
그 어떤 것도 흔들지 못하고 넘어뜨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경랑이 이는 인생의 파도 속에, 여러분의 광야의 길 속에서 하루하루의 일이 우리를 이와 같이 막 흔들죠. 급하게 해야 되는 일, 빨리 처리해야 되는 일, 어쩌면 너무나 시급해서 정말 모든 걸 거기에다 쏟아부어야 될 정도로 우리를 몰아가는 일들이 있지요. 그 일이 안 되면 내 인생이 만약 끝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아니요,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 모든 염려와 두려움, 그 모든 아픔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길 원합니다. 진정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둘 때입니다. 기도와 간구는 내 마음을 아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듣는 자리죠. 그것을 들을 때, 즉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중심을 잃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복음입니다. 말씀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새롭게 관계를 맺어서 우리가 그와 같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을 때 진정 지킬 수 있는 힘은 우리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나갈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이와 같이 죄악된 모든 악한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평강, 주의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방어내시고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 우리의 마음은 주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외적인 기준과 열심히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더러운 것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안에서부터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우리의 속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 모든 마음을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매어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외식과 위선을 일삼은 이들, 그들이 진짜 씻어야 할 것은 손과 대접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요엘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죄를 뿌리고 금식하고 그리고 자신의 옷을 찢으며 자신이 죄인임을 드러냈지만 그 안은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속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종교적인 형식과 그리고 이러한 겉모습의 경건에 힘쓴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마음을 찢어 주께로 돌이키십시오.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 엎드려 기도와 간구로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이 모든 악으로부터, 모든 어둠의 영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 이 모든 어둠 가운데 주의 밝은 빛을 드러내는,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그리고 생명의 길을 비추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짜 씻어야 할 것은 우리의 몸, 손, 우리의 그릇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주 앞에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악된 이 모습,
다시 한번 주님께 올바르게 돌이켜 마음을 찢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온전히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든 영천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열심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지 그 동기와 그 내면을 적나라하게 보게 하시고 내 모든 이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믿음, 그 의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모든 말씀의 순종이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영생과 믿음의 기쁨,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맺는 모든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한 주간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정결,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